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천국 비유 장입니다. 13장에만 총 17개의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 비유도 나오죠. 또 가라지 비유, 또 겨자씨, 누룩, 보화, 진주, 그물 비유,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실 때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내용과 또 첫 번째 천국 비유인 그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잠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 볼까요? 1절, 2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그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연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의 장절은 이제 후대에 정해진 거라고 했죠. 원래는 통으로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늘 앞뒤 문맥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바로 전장이 12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12장 50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그 어머니 또 형제 자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13장 끝부분에 보면 그 나오죠. 형제들의 이름까지 쭉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오늘 이 13장 바로 앞에 그 12장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왔었냐면 예수님이 당시 제자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또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논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의 형제들, 동생들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 밖에 예수님 가족들이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내 그 육신의 가족들을 내가 부인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혈연적인 그 관계의 가족을 넘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을 갖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뜻대로 하는 자가 가족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그 가족의 개념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혈연적으로는 지금 제자들이나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남남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정말 다 가족이고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형제 자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는 다 가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장 1절에 그날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신 바로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연결돼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 볼까요? 3절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족이 되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3절뿐만이 아닙니다. 뒤에 보면 뭐라 그래? 계속 24절에도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31절에도 또 비유로 이르시되 심지어 34절 보세요. 34절에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설명할 때 좀 어려운 거나 추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때 비유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희생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러면 우리가 쉽게 좀 이해가 되잖아요. 또 봄에 그 지난 겨울 다 죽은 것 같은 나무들이 봄에 새싹이 나고 그 잎사귀가 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 부활한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비유라는 게 사실 그런 건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하시는데 11절에 뭐라 그랬냐면, 11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였냐면,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 비밀에 대해서 앞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천국의 얘기를 해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그래야 되는데 돌이 어떻게 해요? 죽이기를 논의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13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천국 비밀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이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죠.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들리고 또 이해가 되고 또 그것이 은혜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귀하고 또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그 뜻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 또 그 말씀 이해되고 믿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자 비유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첫 번째 그 비유인데, 이 말씀 4절부터 보면 그 4개의 밭이 나오잖아요. 4절에 길가가 나오고 5절에는 돌밭, 7절에는 가시떨기, 8절에는 좋은 땅.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 비유 중에서 이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우리가 이해할 때 항상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여러 가지 밭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거기서 좋은 땅에만 열매가 맺으니까 우리가 좋은 땅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사실 여러분 땅이 스스로 좋은 땅이 되고 옥토가 될 수는 없죠. 여러분 땅은 누가 좋은 땅을 만듭니까? 농부가 좋은 땅을 만들잖아요. 농부가 땅을 갈아엎고 거기다가 뭐 비료도 주고 뭐 퇴비도 주고 이러면은 이제 좋은 땅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의 심령이 길가 받을 때도 있고 돌밭일 때 가시덤불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또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그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말씀이 심겨지고 깨달아지고 또 은혜가 되고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좋은 땅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마치 여기 나오는 4가지의 밭은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은 무슨 밭이고 어떤 밭은 이렇게 구분하고 등급을 내리는 밭이 아니라 내가 돌밭일 때도 있고 길가밭일 때도 있고 가시밭일 때도 있고 좋은 밭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뭐 가정이나 교회도 다 마찬가지. 여러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우리는 결국 열매 맺는 여러분 좋은 밭, 그 옥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이 말씀이 뿌려지고 나에게 들려지고 또 내가 그것을 깨달아지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또 복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기도입니다.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은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원리 그 법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가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뿌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아버지의 놀라운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다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아프리카의 큰 지진과 홍수로 너무나 많은 이들이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더 많은 구호가 있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시고 또 이런 길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도 언제 그러한 아버지 재앙이 또 어려움이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 약속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 일터, 자녀들, 교회, 어둠의 영들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